다자하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모 은준경 제2조, 제3조, 제4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문, 여기에 이제 원문은 원래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문은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문을 하다 보면요, 만약에 이제 제2조에 있는 이 한문을 쓰다 보면 제2조 하는데도 그 한문을 제대로 하려면요, 또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거기에 주제만 썼습니다. 주제만 한마디로 제목만 썼습니다. 제목만 써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형식으로 해서 요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부모 은준경, 부모님의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가 참으로 중하다는 것은 무겁다. 정말 그 깊이와 그 높고 깊음은 아무리 해도 헤아릴 길이 없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율곡 이 선생님도 이 세상에 한 죄를 분류하면 3,000가지 정도의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불효죄다. 즉 부모님에 대한 그 불효가 가장 용서받기 힘든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도 그의 백성들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부모 은준경을 직접 설법을 하셨습니다. 직접 설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차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모 은준경인데, 부처님께서 얼마나 부모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속 깊이 마음속에 느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모의 은혜가 참으로 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갚기 위해서는 효도를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효를 무척 강조하셨죠.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번성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효는요, 모든 성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정말 최고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은준경. 자, 그래서 제2.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 10달 동안 그걸 아주 보호하는 그런 은혜를 얘기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임산, 수, 고운. 이게 뭐냐면요, 이말림자입니다. 예, 이말림자. 네, 이말림자. 자, 10달 동안 이제 뱃속에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자라죠. 자, 이말림자입니다. 이말림자. 나을 산자. 점점 이제 배가 불러오면서 이제 출산할 때가 다가오죠. 그래서 약 280일이 되면 수태하고서 나서 수정하고 나서는 정확히 266일이랍니다. 266일 동안 정말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어머니들이 힘드시죠. 왜냐하면 입덧을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입덧을 하기 때문에, 입덧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먹는 거 같은 거 조심하고 또 이렇게 움직일 때 조심하라고 입덧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먹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또 이렇게 활동도 너무 심하게 활동을 하면 이게 또 위험하니까 좀 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입덧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머니들이
그 이제 입덧이 끝나고 나서 좀 안정기에 접어들면 점점 배가 불러오죠. 그래서 이제 막달이 되면 그때는 이제 배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이제 출산이 임했다는 거죠. 출산이 임했다. 그래서 그런 수고로움을 받을 숫자, 고통을 그런 걸 감내하는 그런 은혜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성들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자라면서 그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행동이 진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음식 같은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진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수고로움을 받을 숫자 감내한다는 겁니다. 그걸 아주 감내하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이 다가오면 어머니들은 해산달이 다가오면 이제 아침마다 이제 걱정이 되죠. 옛날에는 이제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다가 실제 사망하는 경우가 사실 빈번했습니다. 실제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다가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산파에 의해서 산파 아시죠? 아기를 받는 그런 할머니들에 의해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 산파 아줌마가 아주 용한 사람들은 뭐 잘하지만 또 산파 아줌마 중에서도 뭐 요즘 말로 하면 돌팔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아기를 낳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쉽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사실은 굉장한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불러옴에 따라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근심과 슬픔이 가득해서 친족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하면서 이제 슬픔을 호소하고 또 죽을지도 모른다 하면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옛날에는 참 지금처럼 제왕절개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애가 이렇게 거꾸로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있지 않고 이렇게 바로 있으면 이게 애를 낳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는 산모하고 아기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그 출산에 임해가지고 그 고통스러움을 감내하는 은혜 그걸 이제 제 두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말 임자를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섯. 이말 임자입니다. 예, 이말 임자. 네. 이말 임자 요거 이제 간제자는 이렇게 씁니다. 예, 간제자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이게 간제자야. 예, 간제자는 정말 아주 간략하게 해놓은 게 간제자입니다. 근데 현재 중국에서 쓰이는 겁니다. 나의 산자도 이것만 씁니다. 이것만 써요. 이것만 쓰고 요 생자를 빼죠. 예, 그래서 임산, 수라는 것은 이제 받을 숫자죠. 받는다, 받을 숫자죠. 이건 받을 숫자. 이 고자는요, 괴로울 고자, 예, 괴로울 고자. 이게 이제 은혜 은자죠. 은혜 은자. 그래서 출산에 임해서 고통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괴로움.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아이를 잘 출산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3이죠. 제3 생자.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생자라는 것은 자식을 낳으면 망우. 잊을망자입니다. 잊을망. 잊는다, 잃어버린다. 잊을망자고요. 네, 잊을망자. 잊을망자에다 이제 걱정. 근심우자입니다. 근심을 잃어버리는 은혜입니다. 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요, 어머니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자식 낳고는 이제 근심을 잃어버리죠. 자기가 애써 정말 10달 동안 그 모든 인내를 하고 모든 수고를 다 잊어버리고 자식이 태어났다는 그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 기쁨에 모든 근심을 잃어버리는 은혜. 그래서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 어머니들이 뭐 애 낳고 나서 금세 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약 한 2달 내지 3달을 산후조리를 해야 됩니다. 산후조리를 하지 않고서는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2달, 3달을 산후조리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세종대왕 시절에도 노비들이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 휴가를 약 앞뒤로, 그러니까 앞뒤로 즉 출산하기 3개월, 출산 후 3개월 해서 한 6개월 정도의 출산 휴가를 줬다는 겁니다. 왜? 그것도 하나의 인권이죠. 인권을 존중해 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출산하고 충분히 몸이 회복돼야지만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한 노비들은 약 출산 전후로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그런 출산 휴가를 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보면 참 세종대왕께서 그런 거 보면 아주 성군이라고 불릴만 하죠. 이런 노비들도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아주 존중해준 분이 바로 이제 세종대왕이었죠. 자, 그래서 생자, 아이를 낳으면 근심을 잃어버리는 은혜. 그래서 이제 되게 어머니들이 그렇죠. 애 낳고 이제 아기가 아주 귀엽고 한량없이 사랑스럽죠. 아기가 크는 모습을 보고 이제 모든 근심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생자 아시죠? 생자, 오늘 나의 생자. 요거 이제 아들 자자. 아들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자식을 뜻하는 겁니다. 자식을 낳게 되면 잊을 망자, 근심 문자. 근심. 은혜 은자죠. 이건 은혜 은자. 그래서 이제 근심을 잃어버리는 은혜. 자, 이 우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다섯. 이거 근심 우자입니다. 근심. 모든 worry, trouble 또는 worry 이런 근심. 근데 이제 간체자는 이렇게 씁니다. 마음 신변에 이렇게 씁니다. 요건 이제 간체자예요. 간체자로 우를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잃어버리는, 모든 근심을 잃어버리고 아이에게 온 정성을 다 기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어머니들은 뭐 지금처럼 분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의 뭐 모든 아기들은 신생아들은 이제 젖을 먹여서 키우죠. 그래서 제4는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어떤 은혜냐면요. 자, 요거 일단 지우겠습니다. 요건 세 가지 음이 납니다. 요건 목구멍인인데 목구멍인이라고도 우리가 읽고요. 삼킬연, 네, 삼킬연이라고도 읽습니다. 그 다음에 목멜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목멜열, 네. 세 가지 음으로 납니다. 목구멍인, 입인 인우가 할 때 인우, 이 목구멍을 인우라 그러죠. 인우 할 때 인자 쓰죠. 또 삼킬연자, 여기서는 이제 삼킬연자입니다. 삼킨다는 뜻이에요. 삼킬연. 목멜열자는 뭐 누가 오열한다, 막 구슬피 막 이렇게 울어 제끼는 걸 오열한다 그러죠. 누가 오열한다. 예, 이게 오자가 이제 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우는 거 오열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예, 한자로 오열. 예. 누가 막 목매어 우는 걸 오열한다 그러죠. 오열. 예, 근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삼킬연자입니다. 자, 연고, 괴로움. 여기서 쓰다 그러네. 쓸 고자입니다. 여기서는 쓴 것은 삼키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토해낸다 그래요. 토할 토자에다 이건 달감자. 네, 달감자. 토할 토자. 네, 토한다. 토할 토자.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그 아기를 키울 때는요, 자식을 키울 때는 쓴 건 자기가 그냥 삼키고, 좋은 건 이렇게 나쁜 건 자기가 먹고, 단 거, 즉 좋은 것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토해낸다기보다는 그냥 그걸 좀 먹기 좋게 해가지고 아기에게 준다거나 또는 이렇게 그렇죠.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주는 은혜, 이제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옛날에 사실 어머니들은 이렇게 음식도요 이렇게 딱딱한 거 있잖아요. 딱딱하고 뭐 오징어 같은 거, 마른 오징어 그런 거 애들 못 먹거든요. 근데 입을 좀 이렇게 잘강잘강 씹어가지고 이렇게 애들 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이가 애들은 다 낫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것들은 그걸 좀 어머니들이 씹어가지고 좋은 것들은 아이에게 주는 경우가 실제 많았죠. 그래서 자, 연고 토감은 자, 즉 쓴 것은 자기가 먹고 나쁜 건 자기가 먹고 단 것은 이렇게 토해낸다. 즉 단 것은 이렇게 주는 그런 은혜. 그래서 모든 어머니들이 사실은 이런 천성적으로 여성들은 이런 모성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들도 그래요. 동물들도 보면 자녀들을 음식을 먹이는 거 보면요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비들이 새끼 먹이 주는 거 보세요. 새끼들이 다 클 때까지 그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새끼들이 먹입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네, 자기가 정말 애써 낳은 그런 자식을 정말 애들이 배불리 먹는 것만 봐도 부모의 마음은 배가 부르죠. 네, 배가 부르고 애들이 잘 먹으면 그것으로서 또 큰 기쁨을 얻게 되고 그런 게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부모 은중경은 말이 부모 은중경이지 실제 어머니의 은혜를 주로 읊은 어머니의 은혜를 설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제2, 제3, 제4 4조를 오늘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